음, 오늘도 저희들을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또 이렇게 새벽 자리로 불러주셔서 주님께 기도함으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고 또 이번 한 주간을 마무리하고 또 주일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기도 자리에 나올 때 정말 주님과 교제하는 그 기쁨의 소망을 가지고 저희들 나왔습니다. 기도 자리를 통해서 어떤 우리의 마음의 어떤 원하는 것을 얻기 이전에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 우리가 무엇을 간구해야 되는지, 그래서 주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깨닫고 열렬히 주님께 기도하며 소망하며 정말 교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저희가 기도의 자리에 나온 가장 큰 이유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 주 성령께서 저희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교제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교제를 통해서 세상의 어떤 양식보다 든든한 큰 양식과 힘을 얻어서 정말 이 자리를 나갈 때 기쁨과 상쾌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그런 귀한 기도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또 그 말씀을 재료 삼아 기도할 때 정말 우리가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잘 정리하여 주셔서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위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또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더 크게 확대시켜 주셔서 정말 더 열심히 간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자리에 지켜주시고 간구하는 기도 제목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 모든 걸 의탁합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02편입니다. 시편 102편입니다. 102편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102편 12절부터 18절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102편 12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미니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이에 문나라가 여호와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은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주일을 마무리하는 금요일 아침에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이번 한 주간을 잘 마무리하고 또 이번 주일에 주실 은혜를 사모하고 고대하면서 이렇게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시편 102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신다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귀한 기도 제목으로 또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 102편은 오늘 저희가 12절부터 18절까지 읽었는데요. 이 부분은 102편의 핵심적인 내용이고 앞뒤는 시편의 어떤 배경과 정황 또 결론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앞에 대한 그 앞 내용이 뭐냐면 1절부터 11절인데요. 핵심이 바로 뭐냐면 시인이 큰 고난 가운데 있는 중에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고난 중에 있는 시인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인데요.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라고 하면서 시인이 주께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음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거 참 상황이 어려운 상황임을 우리가 짐작해 하죠. 우리가 기도할 때 마음이 조금 평안하면 어려운 기도 제목이 있지만 좀 평안함이 있으면 부르짖기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잔잔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하지만 부르짖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르짖는다고 얘기할 땐 여러분 뭡니까? 마치 어떤 큰일 앞에서 절규를 하듯이 외치지 않으면 마음의 그 어떤 답답함과 또 그런 어떤 간절함이 해소되지 않는 것처럼 절규하는 경우가 있죠. 바로 이것이 시인이 지금 기도하는 그 상황입니다. 부르짖을 때 절규할 때만
정말 자기의 마음의 원통함과 어떤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시인이 지금 가만히 있지 못하고 잔잔하게 기도하지 못하고 절규로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그 절규로서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 하면 8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이 시인을 괴롭히는 원수들이 있는데요. 이 원수들이 시인을 비방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내게 대항하면서 미칠 듯이 날뛰면서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여러분, 이 원수들이 시편에 보면 많이 나오거든요. 많이 나오지만 102편 8절에 나오는 원수들은 좀 드뭅니다. 어떻게 드무냐면 미칠 듯이 날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인들이 우리를 괴롭힐 때가 많죠. 그런데 악인들도 여러분 나름대로 어떤 그 매너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적으로 윤리나 도덕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악인들이 우리를 괴롭힐 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넘어뜨릴까 하고 머리를 굴리면서 뭐 자기가 안 한 척하면서 이렇게 뭐 뒷담화도 하고 뭐 이렇게 예를 들면 올무나 덫을 놓기도 하지만 대놓고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놓고 하는 경우가 있긴 해도 미칠 듯이 날뛰는 경우는 많이 없죠. 이건 여러분 말한 대로 우리 성경의 표현을 보면 광인입니다. 광인. 그렇죠? 한글로 하면 미친 자입니다. 미친 자. 미친 자가 여러분 뭐냐면 우리를 여러분 뭡니까? 해하려고 시인을 해하려고 날뛰고 있습니다. 참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을까 많이 고민이 되는데요. 예를 들면 이 시가 이제 다윗이라고 말하진 않지만 만약에 다윗이 적었다면 사울과 그 압살롬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지 않겠습니까? 미칠 듯이 날뛰어서 여러분 뭡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사울 같은 경우 미칠 듯이 날뛰었고요. 아들이지만 압살롬 여러분 뭡니까? 다윗의 첩을 온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소위 말하면 강간하면서 여러분 뭡니까? 다윗과 관계없다. 내가 다윗과 절연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미칠 듯이 날뛰는 경우를 우리가 보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경우 있긴 하지만 우리 같은 범인들에게 일반 사람들에게는 이런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 살다가 많이 없긴 하지만 이런 경우 가끔씩 있습니다. 직장생활 하다 보면 제가 신방을 하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 가지 고민이 있는데 뭐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가운데 직장의 관계가 안 좋아서 직장생활 참 어렵다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를 유심히 가만히 들어보면 여러분 뭡니까? 어떤 자기의 뭐 밑에 있는 사람이나 위에 있는 분들이 습성이 그래서 원래 좀 일을 잘 못해서 또 혹은 게을러서 이게 우리 성도를 좀 괴롭히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있기도 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가만히 들어보면 뭐가 있냐면 아예 대놓고 신실한 우리 교회 성도를 괴롭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미칠 듯이 날뛰어서 괴롭히진 않지만 은근히 여러분 뭡니까? 타겟을 정해놓고 괴롭히는 경우가 있죠. 근데 이런 거 보면 여러분 뭡니까? 나를 향해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쏘는 것을 직접적으로 느끼지 못하지만 딱 보면 알죠. 이 사람이 이런 말과 행동을 하면 나를 타겟으로 한다. 이렇게 느껴지면 여러분 뭡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고 괴롭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우리 성도 가운데 내가 직장을 옮겨야 되나? 사표를 내야 되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직장에서 일한다고 얘기할 때 일의 업무 강도 때문에 힘든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많은 경우 더 힘든 것은 같이 일하는 동료, 또 상사, 또 부하 때문에 힘든 경우가 참 많습니다. 바로 이런 경우를 뭐 오늘 경우에 해당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여하튼 미칠 듯이 날뛰는 이 악인들이 있다면 정말 여러분 부르짖을 정도로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울부짖음이 튀어나오지 않겠습니까? 바로 시인이 이런 경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럴 때 미칠 듯이 원수가 날뛸 때 도움은 뭐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 미칠 듯이 날뛰는 자가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꼼짝없이 죽어가는 겁니다. 옛날에 여러분 뭡니까? 뭐 그 독재자가 나라를 다스릴 때 여러분 뭡니까? 이 사람 찍어 일하면 여러분 뭡니까? 저기 뭐 감옥에 데리고 가서 뭐 고문실에 데려가서 맡기라면 여러분 뭡니까? 선량한 사람도 간첩이 되고 여러분 뭡니까? 죄 없는 사람도 죄인이 되는 것. 이건 여러분 정말 감당 못하죠.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군에 있는 의문사들 그렇죠? 또 예를 들면 어떤 정치적 의문사들이 당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여러분 미칠 듯이 날뛸 때
소위 말하면 권력자일 때, 그 밀치듯이 날뛴 자가 권력자일 때 감당하기 힘듭니다. 그럴 때라도 우리가 용기와 힘을 얻는 건 뭡니까?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볼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보겠습니다. 12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12절 보면 주는 영원히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영원히 계신 건 맞죠?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었고 내일도 있고 영원까지 있고 또 영원 전에도 있을 겁니다. 영원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원히 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도움이 되냐라고 할 때 12절 후반부에 나오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하면서 시인이 뭘 회상하냐면 주에 대한 기억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주에 대한 기억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냐면 우리가 읽었던 말씀, 들었던 설교 말씀, 바로 그것이 고난을 이겨내는 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요셉 말씀 보면 요셉에 대한 얘기 보면 우리가 시편 96편인가 105편 받지 않습니까? 시편 105편에 나오지 않습니까? 요셉이 여러분 뭡니까? 착고에 채여서 발목과 목에 착고를 딱 채워서 감옥에까지 갇혔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단련하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감옥에 있게 했다. 이런 표현이 105편에 나옵니다. 여러분 뭐냐면 어떠한 경우 요셉이 여러분 뭡니까? 창세기 보면 감옥에 그냥 설렁설렁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시편 105편 보면 착고에 차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착고를 보통 여러분 우리 발목에 차이지 않습니까? 발목에 보면 이렇게 쇠사슬 걸어놔서 도망 많이 못 가게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드라마나 영화 많이 봐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그때 당시에 착고는 발목에 차 있는 것이 아니라 목에 차여서 목에 뭡니까? 쇠덩어리 딱 끌고 이렇게 다닌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그 괴롭힘을 요셉이 여러분 뭡니까? 형들이 나를 팔아서 원수의 어떤 불타는 욕망으로 그걸 견디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먼저 보내셨다. 그래서 모든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겠다. 그 말씀이 자신을 단련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너무 힘들죠.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형들에게 원수의 복수심을 불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형들을 넉넉한 마음으로 품고 당신 형들이여 걱정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앞서 애굽으로 보냈나이다. 이 말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인신매매로 팔렸는데요. 그런데 요셉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원수에게 오른밤을 맞았는데 왼밤을 돌려댈 수 있습니까? 오리를 가자 했는데 십리를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겉옷을 달라 했는데 속옷을 어떻게 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런 사람 여러분 없지요. 만약에 여러분 뭡니까? 내가 오리를 가자고 십리를 갔는데 여러분 뭡니까? 내가 뺨을 내밀었는데 왼쪽 뺨을 또 내미는 사람이 내가 때렸는데 어떤 사람은 왼쪽 뺨을 또 내미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너무 고맙다 이런 마음보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뭔가 좀 이상한 사람 아니야. 너무 이타적이면 그렇죠? 왜 이렇게 나한테 오버하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사람 인간 상식으로는 행하지도 못하고 받기도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뭐 때문입니까? 주의 말씀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시인이 그런 힘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볼까요? 그 주의 말씀이 뭐냐 하면 13절입니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시온 교회 안에 소속되어 있는 시인을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 소속된 이 102편을 지은 시인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런데 그 긍휼이 여러분 뭡니까? 언제 베푸시냐면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옵니다 하면서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께 지금 은혜를 베푸실 때라는 것을 시인이 강박적으로 느낍니다. 왜입니까? 악이 극에 달할수록 여러분 뭡니까? 뭐가 가까운 겁니까? 은혜가 가까운 겁니다. 악인이 미칠 듯이 날뛸수록 여러분 뭡니까? 주님의 은혜가 가까이 옴을 시인이 감각적으로 느끼는 겁니다. 큰 고통, 헤어나지 못할 수령에 있을 때 뭐가 옵니까? 주님의 은혜가 반드시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이 여러분 14절 이렇게 얘기하죠.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에도 은혜를 받나이다. 교회를 왔는데 시온에 왔는데 시온의 돌뿌리 하나에도 은혜를 받고 시온에 있는 먼지 하나에도 은혜를 받는 겁니다. 왜입니까? 주님께서 교회의 모든 미물에 다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이건 여러분 뭐냐면 이 작은 하나하나에도 사실은 뭐 어떤 은혜가 깃들었다 이런 표현보다 내가 은혜를 입으니까 교회의 모든 것이 여러분 뭡니까? 은혜로운 겁니다. 은혜로운 겁니다. 바로 여러분 우리가 손때 묻은 이 의자, 여러분이 앉는 의자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새벽 기도에서 앉는 의자가 정해져 있고요. 주일 예배 때 보통 앉는 의자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이게 수십 년 오다 보면 여러분 뭡니까? 거기에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자가 너무너무 귀해서가 아니라 내가 의자에 앉아서 뭐 할 때?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께 은혜를 받을 때. 또 우리 교회에 어떤 뭐 청소를 하거나 이렇게 할 때 모든 곳에서 은혜를 받는 겁니다. 이유가 바로 뭐냐면 바로 주님께서 모든 순간에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17절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라고 되어 있는데 빈궁한 자와 가난한 자를 하나님께서 멸시하고 그 기도를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겁니다. 왜입니까? 작은 티끌 먼지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하물며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우리일까 보냐? 예수님 말씀대로 작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데 바로 우리일까 보냐? 바로 여러분 뭡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이게 시인이 기억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의인은 반드시 구원해 줍니다. 여러분 요나 보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 뭡니까? 그 요나를 여러분 뭡니까? 저 니느웨로 보냈는데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망간 니느웨를 하나님이 콕 집어서 여러분 뭡니까? 주님께서 다시 선지자로 쓰십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요셉, 다윗, 여러분 뭡니까? 수많은 신앙의 인물들, 여러분 뭡니까? 저기 음부에 숨었더라도 바다 끝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뭡니까? 주님께서 여러분 반드시 구원해내시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뭐냐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의인은 단 한 마리도 단 한 명도 놓치는 경우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뭡니까? 목자는 양을 알아봅니다. 그래서 양이 여러분 뭡니까? 어렵고 힘든 거 갔을 때 반드시 여러분 그 한 마리 양을 위해서 99마리를 납두고 한 마리를 찾아가는 것이 목자의 마음이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102편에서 시인이 여러분 뭡니까? 주님께 간구하고 미칠 듯이 날뛰는 원수 앞에서 시인이 여러분 뭡니까? 힘을 얻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 또 괴로운 일, 앞일의 어떤 어려움 때문에 큰 고난에 있습니까? 그럴 때 날마다 여러분 뭡니까? 말씀을 읊조리십시오.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읊조리고 묵상하고 대대히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반드시 기도하십시오. 그럼 여러분 기도하면 그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당장은 아니더라도 반드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응답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응답을 꼭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요. 정말 이 예배에서 듣는 말씀 또 여러분 성도의 교제 가운데 서로 하는 그 말씀 시온의 돌들의 은혜를 받고 티끌에서도 은혜 받는 이 교회 안의 모든 것에 미물에도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너무 사랑하시고 예배와 말씀을 너무 사랑하시는 여러분도 꼭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102편 시인이 미칠 듯이 날뛰는 바로 이 악인들에 향해서 시인이 주에 대한 기억으로 이 미칠 듯이 날뛰는 이런 극악한 상황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는 모습을 제가 잘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주님을 기억하는 것은 주께서 교회 또 교회 안에 있는 나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것을 기억합니다. 시온의 돌들이 즐거워하고 티끌도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 때문에 은혜를 받습니다. 왜입니까? 바로 교회의 모든 미물 바로 빈궁한 자와 가난한 자의 기도를 멸시하지 않으시고 모든 미물들에게도 다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을 정말 시인이 말씀과 설교를 통해서 묵상하고 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바로 이것이 시편에 나오는 읊조림입니다. 내 자신의 어떤 능력과 나를 읊조리는 것이 아니라 주신 말씀을 마음 가운데 읊조리면서 새벽녘에 내가 주의 말씀을 읊조리기 위해서 새벽녘에 일어났나이다라는 그 말씀처럼 그 말씀을 읊조리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그 말씀을 읊조리면서 기도하고 그 말씀을 읊조리면서 인생의 어려운 가운데에도 이겨내는 그 믿음을 시인이
확신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순교회 모든 성도들 말씀을 읊조리면서 미칠 듯이 날뛰는 상황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곳에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온 많은 성도들에게도 정말 하나님 주의 말씀이 큰 위로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말씀 중에 성령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이 위로의 자리, 교제의 자리가 큰 힘이 되어서 이곳을 기도를 마치고 나갈 때 상쾌함과 유쾌함, 주님께 주시는 귀한 마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사 어렵지만 정말 힘들지만 그러나 주님 때문에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잘 기억하면서 오늘 이 새벽 시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